지난 5월 11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종아,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일을 이루기에 앞서서 마음의 변화가 먼저란다. 심령의 변화가 먼저란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즉, 먼저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제 심령 속에 두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오직 성령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어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스가랴에게 주어졌는데, 스가랴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인가? BC 520년을 전후해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BC 520년의 시대적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약 5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칙령 반포가 있고 난 다음 해 BC 537년에 약 5만 명 가까운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타국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고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정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대로 쫓아오니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게 되어짐과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앙 자체가 그만 점점 퇴색되어져 갑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경제적인 환란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침체 상황 속에서 지도자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스가랴를 비롯해서 스가랴 이전의 책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가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선지자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독려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정비하고자 했을 때에 주신 말씀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5번째 환상의 내용이요. 그 5번째 환상 내용 속에서 핵심이 되는 말이 방금 나누었던 말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된다고요? 영으로 되느니라.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일도 먼저 영이 새로워져야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세상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제일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무엇이라? 눈이라. 하나님의 눈이 7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7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일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눈이 일곱이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어디든지 볼 수 있고 직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도 깨틀 수 있고 역사도 깨틀 수 있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일곱, 완전한 눈이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신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태리의 아주 유명한 문인 아삐니가 한 말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그리고 마음의 개조가 없이는 인간의 개조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 땅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인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인간의 문제고 그 인간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개조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테러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찾아 들어가 보면 인간 마음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불행하게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곧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연세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섬길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에 충성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80 넘어 90 된 어른들 정말 부모님에게 잘 사명을 감당한 어른들이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생명 바쳐가면서 나라를 지켜온 어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심에 있어서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요즘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40년, 50년 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성령 체험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학생 찬양대를 하고 찬양단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출석했던 교회 학생들만, 고등부 학생들만 해도 70명, 중등부 학생들이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간, 졸업도 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12월 말에 진급과 동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되는 그 시점으로 다 찬양대 다 들어갔습니다. 찬양대에 다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교회학교 교사하다가 찬양대 하고 찬양대 하다가 청년회 모이고 청년회 모이다가 다시 저녁에 저녁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가지.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의 집사님이 참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때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 요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에 저의 신앙을 지도해 주신 90 가까이 되신 저희 외삼촌이 오셨었습니다.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외삼촌이 저를 데리고 교회를 막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중학교 때 서울 외갓집에를 갔더니 외삼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무슨 은혜를 받았겠어요? 무슨 은혜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30분 줄 서 있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 사람 다 나가고 다시 그 다음 예배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조용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시는 것은 하나도 안 들었고 주워갖고 요리 집었다 저리 집었다 했더니 우리 외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것 갖고 논다고 막 꾸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으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외삼촌이 오늘 처음 제가 예배하는 데 오셔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는 그래도 청소년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요즘 우리 자녀들 정말 교육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이제 14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14개월 된 그 애를 데리고 여성회관에 가서 벌써 교육시키더라고요. 무슨 체험 하는데 아직 뭣도 못하는 아를, 엄마라고 말도 못하는 아를 벌써 교육시킨다고 난리예요. 영어 듣기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체험 교육을 해야 된다, 무슨 피부 마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2020년 사교육비가 얼마 든 줄 아세요? 우리나라 공교육비 말고 사교육비, 작년 코로나 시절인데도 22조가 넘었었답니다. 이럴 때도 놀라지도 않는다, 그죠? 하도 요즘 돈에 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22조가 넘었대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똑똑한 사람 가르치고 훌륭한 사람 가르치고 대단한 사람 가르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대단한 사람이 나오고 특별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민족의 영웅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는가? 정말로 부모님들이 보고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기성세대가 이야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다 이기적인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머리는 좋고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중심적이요, 인본주의적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민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 이처럼 점점 흉악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포악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말 못할 비인간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부모가 아이들을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별로 있었나요? 물론 공개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른들이 아이를 때려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엘리트들입니다. 다 최고의 학부를 공부하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교육의 힘도 경제의 힘도 정치의 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길,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길, 이 나라의 좋은 인재를 만들어내는 길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마음 속에 굳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굳은 마음은 죄요, 허물이요, 포악함이요, 잔인함이요, 무자비함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되어질 때에 새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새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삶을 펼쳐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범하지 말아야 할 정말 잘못된 죄악을 범했습니다. 남의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었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7 눈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굳은 마음, 다윗의 그 죄악된 마음, 다윗의 그 잘못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말씀하게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더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던 다윗. 다윗의 굳은 마음, 그 다윗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다윗을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새 사람 되게 하시니까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30년, 5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자꾸만 넘어지는가? 왜 나는 자꾸만 원치 않는 삶을 펼쳐가는가? 이성적인 신앙, 인간적인 신앙이어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그릇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는 일들마다 마음에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펼쳐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잡지를 통해서 기독교 잡지 속에 간증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간증문이 저한테 감동을 주는 간증문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누님 부부의 초청을 받아 캐나다에 건너가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술과 방탕한 생활을 통해 낭비했습니다. 누님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마이동풍격으로 여기며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700kg 정도 되는 큰 쇠파이퍼가 발등에 떨어지면서 발등이 부서지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부기가 빠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발목을 잘라야 할 상황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저를 보고 누님은 얼씨구나 좋다 하시며 친히 CD를 가지고 와서 하루에 5개씩 틀어주셨는데 바로 교회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을 하고 욕까지 했지만 자꾸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찔림을 느끼기 시작했고 완악한 저의 마음이 깨어지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고 내 마음의 변화와 함께 발을 수술하는 문제에 있어서 발도 절단하지 않고 낫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며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간증문을 기록하기 전 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간증문에서 큰 쇠파이퍼 700kg 정도 되는 것이 발과 발등을 찍었다고 하면 그래서 발목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수술을 하는 가운데 이 발을 자르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되어진 것에 관해서 이 간증자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체험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또한 기법으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